실패는 성숙의 디딤돌, 그런 제목입니다. 실패는 성숙의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너스 솔크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요즘 백신의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200번 정도를 시도하고 나중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번을 실패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는 소아마비 백신의 개발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번을 실패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아마비 백신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2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없다. 이건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지 실패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백신을 개발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저는 실패는 성숙의 디딤돌 그랬는데, 사실 이게 실패는 성숙의 디딤돌뿐만 아니라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 또 이 실패는 축복의 디딤돌, 다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만나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 이게 성경의 해답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만나는 모든 실패는 축복이고, 모든 사건과 사고도 축복이고, 모든 질병도 사실은 축복이다. 결국은 실패는 바로 이 성숙의 디딤돌이다. 실패는 모든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 귀하게 쓰는 나라, 그 민족을 생각해 보면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로, 고통의 길로 인도하죠. 고난에 쓴 잔을 마시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14장 13절부터 21절 어제 말씀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니까요.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죠. 감격적인 체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홀로 산으로 갔습니다. 홀로 산으로 가요. 믿음의 거장은 다른 것입니다. 막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따르고 인산이내고 그럴 때 홀로 산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얘기, 언론의 얘기, 와 그러면 뭔가 좀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독대하러 홀로 기도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줍니다. 왜 기도하러 갔을까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 놀라운 해답이 있습니다. 큰 성공이죠. 제자들로 보면. 제자들도 으쓱으쓱할 것입니다. 12광주리 한 광주리씩 다 가지고 또 갔으니까요. 그 다음은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진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패의 밤을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실패의 밤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참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22절인데요.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막 즉시 재촉했어요. 빨리 무리들을 보내고 배를 타고 앞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랬어요. 빨리 가라. 얼른 먼저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친 풍랑이 불고 배는 파도에 시달리고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그때가 밤, 깊은 밤. 오늘 본문에 사경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부터 6시니까 가장 깊은 밤, 아무도 없는 밤, 그 밤에 큰 일을 만난 것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먼저 가라, 배 타고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하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밤을 만났는데 어떤 밤을 만날까? 고난의 밤을 만날 수 있다. 고난의 밤. 깊은 밤에 풍랑이 이는 밤, 바람에 밀려 후퇴하는 배,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인생의 맞바람을 만난 거죠. 고난의 밤을 만났다. 또 하나, 혼란의 밤을 만납니다. 혼란의 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성령인지 신앙적인 혼란, 영적인 혼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혼동되는 이런 혼란의 밤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허둥대기 시작했다. 혼란의 밤을 만났습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불확실, 불확실의 밤, 공포의 밤을 만나고 있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불확실인 것이죠. 불확실. 그리고 사실 또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보면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 또 공포예요. 공포.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이게 가능하겠나? 두려움, 공포, 이런 밤을 만났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도 이런 밤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런 밤이 왜 필요할까 하는 거죠. 실패의 밤은 축복과 은총의 체험 기회다 하는 거예요. 이 실패의 밤은 축복과 은총의 체험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 혼란의 밤, 불확실과 공포의 밤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능력의 우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밤 사경에 주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죠. 주님은 뭐예요? 먼저 건너가라 해놓고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주목해 보았던 것입니다. 밤 사경에 정말 많이 고생하시니까 주님이 어때요? 달려오는 거죠.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식이 아니라 생생한 가슴으로 경험을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경험을 언제 하느냐? 실패의 밤에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넘어짐이 없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실패의 밤은 축복과 은총의 체험 기회였는데, 여기 보면 4가지의 그런 경험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 주님의 평강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자, 27절을 보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죠. 고난의 밤에, 부풍치는 밤에, 두려워 떠는 밤에. 그리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 샬롬의 주님,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평강의 주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였다. 기적.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 이 본문 속에서. 신앙이란 뭘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란 뭘까?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주님 명령에 의지해서 안전한 곳을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기 시작할 때 뭘까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도전하지 않으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신앙의 독약이 뭔지 압니까? 안주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거예요. 신앙의 안주.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그래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가기 시작할 때 물 위를 걷는, 세상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믿음.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에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 일렁이는 그 파도를 바라봤을 때, 두려움과 의심이 교차할 때 세상의 바다에 붕덩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우리가 세상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위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파도라고 하는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풍덩 빠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세상의 바다에 붕덩 빠졌을 때 우리 주님 즉시 먼저 손을 내밀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왜 나를 계속해서 신뢰하지 못하느냐?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왜 세상 것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인의 불신앙. 예?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때요? 신앙은 있는 것 같아. 실제는 불신앙이에요. 신앙인의 불신앙. 참,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알았을 겁니다. 내 믿음이 너무 적구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깨닫게 되는 기회가 그런 교육과 훈련의 장이 폭풍 치는 바다 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실패의 밤에 무엇을 체험했을까?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주님의 구원. 물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에서 사함받는 구원이 아니라 물속에 빠져가는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구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절을 보시면 이 핵심이 뭘까? 오병이어라는 풍성한 엄청난 기적,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하고 실패해서 꼬꾸라지도록 만들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고백을 듣고 싶었죠. 32, 33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언제 알았냐? 폭풍 치는 밤에 알은 거예요. 아,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주님 역사하는구나. 나와 함께하면 세상의 물 위를 밟을 수 있겠구나. 걸을 수 있겠구나.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뭐예요? 실패의 밤에 경험한 거죠.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엄청난 고백, 체험적인 고백, 사변적인 지식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 경험에서 솟구치는 신앙 고백, 결국은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많이 머리를 알아야 뭐합니까? 체험이 없는데. 체험이 없으면 뭐가 없죠?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넘어져 자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셔. 실패의 체험은 성숙의 디딤돌. 예, 실패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의 디딤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실패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죠. 위대한 제자로 만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도록 또 고난을 허락하시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좀 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니들 먼저 가라.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을 주목하고 보신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주목하고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응시하고 계시죠. 위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 4경이라도 새벽 3시라도 4시, 5시, 6시라도 달려오는 거죠. 주님 막 달려오셔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면서 결국은 또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다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달려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함께 결국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뚫고 그 바다를 잔잔케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단어가 뭘까? 명령어가 더 많이 사랑하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성경에 어떤 사람은 365번 나온다고 그래요.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가 365번 나온다.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조사해 봤더니 366번 나온다. 왜 366번 나오냐 그랬더니 윤년을 포함한 숫자다. 윤년. 윤달이 있고 윤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가 366번 성경에 나온다 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 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주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뭘까요? 실패는 하나의 디딤돌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으로 가는 디딤돌이요, 축복으로 가는 디딤돌이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한 후에 바로 이런 풍랑을 만나고 죽음을 경험하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뭘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아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